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면 일상입니다. 일상이 무너져도요, 형식은 당분간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무너지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전에 끊었던 죄된 자리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술 친구 다시 만나고, 그 다음에 양심에 꺼려서 하지 않았던 일도 다시 하게 되고, 가지 않아야 되는 자리에 다시 가게 되고,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삶의 모습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진 삶이 패턴이 되면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게 형식이에요. 일상이 무너지고 한참 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형식도 무너집니다. 주일날 놀러 가고, 그 다음에 피곤하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면 형식을 살리는 것 이전에 일상부터 살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은 우리 내면에 있는 신앙의 실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잣대예요. 일상의 어떠함은 나의 신앙의 어떠함을 정확하게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서 죄와 욕망과 탐욕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내 신앙은 이미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어떠함은 일상을 통해서 봐야 돼요. 내 일상이 어떠한가? 이것은 내 신앙의 어떠함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을 얼마나 잘하고 있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이걸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형식도 물론 보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종교적 형식은 꼬박꼬박 하면서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힘들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상이 무너진 채 신앙의 형식에만 충실하는 것은요, 역겨워하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이사야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종교적인 영예는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견디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네들 종교적인 행위 제발 그만해라. 그만해라. 기도 그만해라. 재물 갖고 오지 마라. 모이는 것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일상이 무너진 채로 형식만을 지속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싫어하세요. 우리는 형식을 잘 유지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일상이 무너진 것은 나의 신앙이 무너진 것의 확실한 증표입니다. 내 삶이 무너졌다. 이것은 내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이 무너졌음에도 자기 신앙이 무너진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나가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예배 꼬박꼬박 드려요. 하나님 역겨워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발 예배 좀 하지 마라. 제발 좀 나한테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일상이 어떤가? 혹시 일상이 무너져 버렸는데 아무런 그느낌이 없이 신앙의 형식만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오늘날의 모습은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이 무너지면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다, 남의 거 훔쳤다, 간음을 했다 이러면 문제의식을 갖잖아요. 그런데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을 꼬박꼬박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막 그냥 가슴 두근거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온갖 나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는 것 같아. 너무 뻔뻔스럽게.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일상이 무너진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감히 내 율법을 말하며 나의 언약을 운운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네 입에서 하나님 말씀 운운하고 하나님의 언약 제발 운운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자, 그 다음 17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말해요. 입만 열면. 근데 삶은 어떠냐?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역겨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싸그리 다 무시합니다. 도둑을 만나면 도둑 한 패거리가 됩니다.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그와 한통속이 돼요. 형제 허물을 돌춰내기 바쁘고 한 어머니에게 태어난 핏줄을 헐뜯는 일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늘 말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도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가 뭐냐?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잠잠하셨기 때문이다.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없는 듯 여기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잠잠하게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도 나하고 똑같구나.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무슨 죄를 짓고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 나하고 똑같네. 뭐 하나님은 죄 짓고 사는 데서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상관을 안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가 어떤 악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내가 조목조목 드러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잠잠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다 용인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괜찮구나. 웬만한 죄는 지어도 상관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죄를 용인하시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22절 시작.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입으로는 율법을 운운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운운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겠다.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똑같이요. 일상이 무너진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일상에서 죄 짓는 일에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돈과 관련한 죄, 성과 관련한 죄, 욕망과 욕심과 관련된 죄를 아무런 죄책이 없이 지어요. 여러분, 일상이 무너지면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서 일상이 무너진 사람이 많으면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일상이 무너진 사람 많으면 결국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너도 무너지고 나도 무너지고 우리 다 무너지면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이 무너진 것은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인데,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주류가 되면 교회는 그냥 주저앉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일상이 무너진 것이 대세가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십시오. 죄 짓는 일이 점점 우리 안에 대수롭지 않는 일이 되어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고리타분한 얘기, 아직도 그 얘기하냐 라는 식으로 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죄를 짓는 거하고요, 단체로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 목장에서 목장 식구의 일부나 전체가 의기투합해서 죄를 짓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죠. 혼자 죄를 짓고 아파하는 거하고 누군가가 의기투합하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죄를 짓는 거하고는요,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사람은요, 혼자 죄를 지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단체로 지으면요, 가슴이 안 뜁니다. 죄 짓는 일에 담대해지거든요. 죄 짓는 일은 절대로 터놓으면 안 됩니다. 터놓으면 안 돼요. 혹시 목장 식구 누구랑 같이 죄를 짓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목장 식구 만나서 술을 마시러 같이 간다.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혼자 술 먹는 거하고요, 목장 식구 같이 가서 술 먹는 것은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함께 하기 시작하면요, 죄 짓는 것이 대세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망해요. 왜냐하면 같이 삶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지자고 동의를 했으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죄를 크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을 크게 생각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죄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유다가 패망할 즈음에 유다 사람들은 시편 50편에 있는 사람하고 비슷했어요. 웬만한 죄는 용인된다고 생각해서 죄를 짓고도 미안해하질 않아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는 유다 말기, 유다가 망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에 그 예언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자,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패망할 때 이랬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보편화됐다는 겁니다. 너도 짓고 나도 짓고 우리가 다 지어.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라고 하면 굉장히 이게 고리타분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가요,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 그렇게 들리기를 시작했어요. 아직도 그 얘기하냐? 무슨 회개냐?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그런데요, 똑같은 말씀을 8장에서 또 한 번 합니다. 또 한 번 합니다. 자, 8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보편화됐어요. 하나님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모습을. 그래서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무너진 일상이 지속이 되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냥 안 넘어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을 짚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죄를 용인하잖아요. 웬만한 거는 죄라고 말하질 않아요. 다 자유라 그럽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 절대로 죄가 아니니까 절대로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이 되었죠. 죄란 것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여러분, 죄라는 게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지요. 세상이 그걸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갚습니다. 갚아주세요. 일상이 무너진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일상을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괜찮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사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은밀하게 지은 죄를 다 보시고 계셨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랬어요. 내용은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바세바의 남편을 불러와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자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충신인 우리아는 우리 주 요압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자겠습니까? 그거 안 가는 거예요. 성문에서 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이렇게 죽이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들려보내서 요압에게 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아는 죽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에 다윗은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일은 요압과 몇몇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묻힐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즉시 누굴 보냅니다. 누굴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던 것 같은데 누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합이 권력으로 지었던 죄도 다 보고 계셨어요.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랬어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다윗 아합의 왕궁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이요 그 포도원을 자기가 좀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다른 거랑 바꾸어 갖고 거기다가 정원을 좀 꾸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야 이거 나한테 좀 넘겨줘라. 내가 더 좋은 포도밭 주겠다. 아니면 돈을 원하면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나봇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유산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술을 써갖고 결국은 나봇을 죽여요. 그리고 아합이 가서 나봇이 죽은 다음에 그 포도원을 차지했어요. 이게 또 권력을 행한 일이죠.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누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엘리야를 보내요. 엘리야를. 그 죄를 짓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누구를 보냈냐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세요. 다 살피십니다. 우리의 일상도 다 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누가 볼까 두려워하는데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아무것으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무너진 일상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울에 올려놓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널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사무엘의 젖을 뗀 후에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 중에 일부예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십니다. 지난주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결정도 달아보셨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선택도 그리고 동기도 하나님은 다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았는데 달아보니까 함량미달이요.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요,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명들 있죠.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놓고 마시고 있습니다. 성전 기명,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뭐하냐?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기가 찬 일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명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금, 은, 동, 구리, 쇠, 나무로 만든 신들을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벨사살 왕의 맞은편에 벽에서 손가락이 하나 나오더니만 막 글을 적고 가는 거예요. 좀 무슨 글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벨론은 술사를 다 불렀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다니엘이 가서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이 뭐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왕을 저울에 놓고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글이었어요. 그 역사를 보면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날 밤에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생각 의식하셔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져 있구나. 이걸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다 보세요. 저울에 달아놓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갚아주십니다. 선, 악간에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갚으신다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뭘 얘기하는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갚는 거예요. 이 선지서 전체 내용이 항상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다 보시고 계실 뿐 아니라 그 일상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뭐라고요? 선지서예요. 선지서. 여러분, 아합의 죄도 하나님이 갚았어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은요 다 갚아줍니다. 다 갚아요. 예. 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자꾸 두려워지죠. 예.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자하심도 있지만 엄위하심도 있어요. 둘 다 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만 강조할 게 아니에요. 인자하지만 엄위하시는 겁니다. 아합의 죄를 갚았죠. 열왕기상 21장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한 얘기거든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네 피도 핥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이 자리로 가는 과정이 사실은 소름 끼칩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이 아합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전쟁은 이 아람, 지금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길랏 라못 전쟁이었어요. 아합이 길랏 라못이 우리 땅이니까 이걸 찾아야 된다. 그래갖고 여호사밧하고 같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합은 전쟁에 나갈 때 변장을 해요. 대신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나가라 그럽니다.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왕하고만 싸워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이스라엘의 왕하고만 싸워라. 그 전쟁에 나갔는데 누가 왕복 입고 있죠? 여호사밧이 왕복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누굴 공격합니까? 여호사밧을 막 공격합니다. 여호사밧이 죽을 뻔한 지경이 이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저거 이스라엘 왕 아니구나.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요 무심코 활을 쐈어요. 아합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무심코 쐈는데 이 화살이 아합 왕이 입은 갑옷 솔기 이염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상처를 냈어요. 근데 그날 전쟁이 너무 맹렬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사람을 막다가 아합이 저녁때 죽었어요. 상처를 입어서 계속 움직이고 전쟁하다 죽었으니까 그 병거에 뭐가 고여 있겠어요? 당연히 피가 고여 있겠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피를 사마리아에 있는 못에 가서 씻었는데 그 못이 나봇을 죽이고 버렸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아합의 피도 핥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람 사람이 아합을 겨냥해서 활을 쏜 게 아니에요. 무심코 쐈어요. 근데 그게요. 갑옷을 입은 왕의 갑옷 이염새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상처를 입히고 결국은 죽게 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갚으심은 절대로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모면할 수 없어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 무너진 채로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 무너진 것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일상을 다시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일상 다시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미래를 다 걱정하지 않습니까? 노후도 걱정하죠. 어떻게 하면 미래 노후에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노후를 최고로 잘 준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노력으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면서까지도 내 노후를 준비해 봐도 그게 내 거 될지 다른 사람 가져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바르게 살아가고 그런 삶이 쌓이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돈 모아놓는다 그거 내가 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하도 내가 번 돈 내가 못 쓰는 일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가 속담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러잖아. 불이하게 돈을 아무리 끌어모아봐도 노후에 그 돈을 내가 쓸지 딴 사람이 쓸지 누가 알아요?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다림줄을 내리고 계세요. 아모스 7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시나요? 다림줄은요 실 밑에다가 이게 무거운 걸 하나 달아놓고 이렇게 들면 수직 상태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 담을 쌓을 때 다림줄을 내립니다. 이게 똑바른지 삐뚤지 그 내려보면 금방 알거든요. 그게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림줄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담에 다림줄을 내려보니까 이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곧 붕괴되기 직전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의 담도 그렇게 삐뚤어져서 무너지는 쪽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면 다림줄을 대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다림줄을 이렇게 내리고 계세요. 다림줄. 그러면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려보면 금방 알지요. 우리의 담이 삐뚤은지 바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닙니다. 삐뚤어진 담은 결국은 붕괴되게 돼 있어요. 무너진 일상은 결국은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림줄을 이렇게 지금도 내리십니다. 한번 스스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붕괴되기 직전은 아닌가? 계속해서 삐뚤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 연구와 충전의 달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제 마음에 가장 크게 깊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일상이 무너지면 안 되는구나 이거예요. 일상이 무너지면 안 되는구나. 일상이 무너지면 다 끝나겠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일상이 무너지면 끝납니다. 예. 근데 제일 힘든 게 일상을 지키는 거예요. 일상을 살리는 게요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힘듭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건 맘만 보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무너진 일상, 죄에 연단되고 죄 짓기 좋아하는 이 일상을 살려내는 거는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일상이 사는 것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이고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어요. 우리의 일상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일상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상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은 일상이 무너지면 세월을 허송하게 되어 있어요. 삶의 질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일상이 무너지면 욕망과 정욕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 무너진 일상에는 죄가 자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죄가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짓고 사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럼 결국은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일상이 무너지면 외식하게 됩니다. 무너진 일상 그대로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집에서 하는 행동 따로 교회 와서 보이는 버전이 또 다른 거죠. 가까이서 보고 있는 사람은 역겹단 말이에요. 집에서는 안 들었는데 교회 오면 저렇게 거룩한 척 한다 이거죠. 일상이 무너지면요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이 살아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일상이 살아나야 교회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2년을 지나 이제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첫 출발이 뭐냐? 일상의 회복입니다. 일상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 일상이에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면 절대로 일상을 이길 수도 없어요.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어떻게 살아나냐? 여러분 무너진 일상은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일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이렇게 들어와서 죄가 여러분의 삶을 만약에 지배하고 있다면요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비난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야 니네는 좋겠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 참 편리해서 좋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회개하면 아무리 약한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합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죄가 여러분을 완전히 잡아먹어 죄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삶을 혹시 산다고 해도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진짜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일상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붉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죄가 점점 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내 힘으로 죄를 단절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요 정말 거짓말같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일상이 살아나면요 영혼이 살아나요. 일상이 살아나면요 신앙의 순수성이 회복이 됩니다. 일상이 살아나면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일상이 살아나면 내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일상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가 있어요.
일상이 살아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이야말로 날마다의 전쟁터지요. 그리고 일상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힘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이 일상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죽어버린 일상, 무너져버린 일상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살아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